우리는 영광스러운 은혜 언약의 말씀 에스겔 36장을 두 번에 걸쳐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37장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의 이 벅참이 너무 우리를 대단히 설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세요. 너희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굳은 마음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많아지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며 더욱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또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기도시킬 것이다. 기도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셔요. 그 에스겔 36장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성경이 요약되어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심히 봐야 돼요. 참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볼 수 있음이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에스겔 37장에서는요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셔가지고 그것도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셔가지고 뼈들을 보게 하세요. 뭐 아직 덜 부패된 시신이라든가 아직 숨이 좀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른 뼈들을 가득히 보게 하세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 너희들이다. 탄식하고 있는 너희들이다. 11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던 너 사람아 이 뼈들은 본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골짜기에 버려진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마른 뼈들에 비유하세요. 소생 가능성이 없죠. 그런 뼈다구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부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못 살죠.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언약적 저주 가운데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성전이 불타고요. 흩어지고요. 희망이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받을 것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른 뼈처럼 됐는데 혹시라도 소망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주님이 홀로 예수님이 홀로 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네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선뜻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왜요? 당연히 주님이 모든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한계 있잖아요.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모른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예 해야 되는데 내 꼬락선 일을 보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똑같이 물어보시죠.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인데 심정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동포가 한 일을 자기가 아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생은 3-4번이라면서요. 한 3번 주님이 참아줘서 또 오래 참은 건데 그렇게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으니 선뜻 대답을 못하고 에스겔도 베드로처럼 대답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군대로 삼으실 때 사용하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이라 그러면 좀 말이 어려우세요? 이제 means, 도구라고 해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마른 뼈대로 군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뭐를 통해 하세요?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세요. 4절 보세요. 그러자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어제 주일에도 봤잖아요.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 미스테리라고요. 비이성이 아니에요. 초이성입니다. 신비예요. 마른 뼈는 죽었어요. 생명이 없다고. 귀도 없고 청력도 없고요. 못 들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의 미스테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은 못 들어요, 여러분. 못 듣습니다. 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수단,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이거예요. 참 무서워 보이지? 참 미련해 보이지? 그러나 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광을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총합해 놓은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래요. 초이성이에요. 신비예요. 손 마른 사람은 손을 움직여서 내밀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에게 선포를 통해 이 일을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왜, 어떻게를 묻지 말고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도온 하인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을 품고 순종을 안 했다면 첫 기적을 보는 영광을 못 누렸을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니까 채우는 족족 향긋한 포도주 향이 나는 거예요. 신자는요, 감추인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모르거든요. 모르는 건 모른다는 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골로새서 2장 말씀도 좀 볼까요? 13절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 이제 연합의 비밀인데 이건 나중에 봐요. 죽은 죄인에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 골짜기의 뼈다구들이 군대가 되게 하는 일들을 이루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파하라.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수줍게 의지를 바쳐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권고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 일어나고 있어요. 입을 떼기가 쉽지는 않지. 그러나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에스겔이요, 왜, 어떻게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7절 보세요.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선포하였다.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왜와 어떻게를 질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보니 이 뼈들과 저 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붙고 연결되는 소리였다. 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연결되고 힘줄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나중에 또 이제 생기가 또 오죠. 그러니 선포, 오늘 새벽에는 이 선포 하나만 기억하세요. 논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논증이 아니라고요. 강연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나의 의견을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잘 못해요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희석하지 말고. 이 선포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아시겠죠? 어제는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 기도에 놀라운 신비적인 면을 봤잖아요. 기도하고 의심치 말라 그랬는데 오늘 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가. 골짜기에 뼈들을 군대가 되게 하시는구나. 무엇을 통해? 선포를 통해. 이 선포가 한 번 더 나와요. 아직 생기는 없어요. 사람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이것도 선포를 통해 하세요.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들 죽임을 당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대로 생기에게 선포하였더니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힘차게 불어와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즉시 살아나서 모두 제 발로 일어나 정렬하였는데 내가 보니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 선포를 통해서 이들이 생기를 얻게 돼서 군대로 이제 나아갑니다. 첫사람을 만드실 때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근데 이번에도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선포를 통해서 두 차례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 모양을 갖추게 하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두 번이나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그만큼 기독교 메시지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파되는 거라고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요. 11절에 보세요. 그때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본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고 탄식한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 아시겠죠? 포로로 잡혀온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들이 고귀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이 함락됐다. 마지막 희망이 꺾였어요. 우리 이제 못 돌아가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는 나라를 잃었구나. 우리는 마른 뼈 같구나. 탄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있다. 믿겠느냐? 믿고 받아들이라. 탄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실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탄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세요? 오늘 주님이 이 탄식하는 자들에게 또 설득하면서 말씀하세요. 12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손수 너희 무덤을 활짝 열고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또 말씀하세요. 14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게 하겠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고향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너희를 거기에 정착하여 영영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주가 이 일을 말했고 또 말한 대로 다 이런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여라. 여러분, 이 메시지 누가 봐도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다시요. 우리 영혼이 탄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줘요? 안 그러면 큰일이에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선포를 통해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세요. 성경의 설명, 성경의 논증, 성경의 변증도 아니에요. 선포를 통해서 오늘도 가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세요. 또한 이 선포를 통해서, 성경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세요. 탄식하는 자를 춤추게 하세요. 소망 주세요. 여러분, 지금 새벽 설교하고 있는 이 공간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힘이 나고 더 나요. 더 창의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득해요. 왜냐하면 선포가 지금 일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으로 어눌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성경은 파고 파도 그 끝을 다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본 것을 어눌하지만 나누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니요, 일어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난 그 이 모든 것을 지금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도 구하지 않으면서 부족하네, 탄식만 하고 있진 않아요? 성경의 선포는 놀라운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았으나 낙심한 자를 또 일으키고, 선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 오늘 총 3번의 선포가 나와요. 첫 번째, 마른 뼈들에게 대한 선포예요. 두 번째, 생기에게 대한 선포예요. 마지막으로 11절, 너는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낙심한 자들에 대한 선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의심하지 말고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공적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게 하소서. 들은 것을 묵상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으라고 오늘 이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고 묵상하며 설교를 통해 위로받고 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